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또 자기를 나타내시듯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응답을 받고 또 새로운 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사기 말씀을 이제 들어가 시작하면서 첫 번째 사사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시대의 문제를 사사기를 기록한 사물의 눈으로 정확히 보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냥 사사기 보면서 보면 너무너무 답답해요. 여러분이 고구마 먹듯이 답답해. 고구마 먹고 막 내려가지 않고 막 이러듯이 답답하다가 아니 왜 이래? 아니 하나님 백성이 요 앞정에 여호수아 때 막 정복하고 응답받았던 것은 온데간데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팔려가고 막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응답을 못 받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져 버려요. 아니 왜 이래? 네, 그렇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 말씀 보았습니다. 이것을 종결시킨 사무엘의 응답을 딱 보면서 이게 그때서야 우리는 사이다 마시듯이 뻥 뚫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 실패와 그리고 재앙이 재현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영적 순환을 끊고 응답으로 바꾼 사무엘처럼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35주년 기념을 하면서 이 말씀 생각했었습니다. 말씀의 이루심의 응답으로 가야죠. 그런 새로운 시작을 사무엘을 통하여 하셨죠. 사사시대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어요. 말씀을 놓쳐버리고 전부 자기 소견대로 행했어요. 그런 가운데 재앙은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사무엘을 통하여 그 영적 재앙의 순환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역사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죠. 여러분 이게 350년 기간이든 35년이든 1년이든 상관없어요. 진짜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한 주간 쭉 기도했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사사기 들어갑니다. 한 주간 우리 말씀 가지고 35주년의 행사와 그리고 앞으로 교회를 두고 계속 기도하게 됨을 감사드리고요. 매일매일마다 또 이 기도 그 감사문을 그 메시지 가지고 계속 또 올라와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해요. 우리는 사사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서 몇 가지를 계속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몇 가지를 그러면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시대의 언약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쉽게 잃어버렸냐? 왜 그토록 빠르게 언약을 떠나 혼합 종교화 되었을까요? 여러분 읽어보면요, 점점 읽어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하는데 이게 이상해요. 막 뒤섞여 있어요. 막 그런 것이 막 나옵니다. 아니 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백성의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저 옆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 주변 이방인들 비스무리하게 돼버려요. 그리고 재앙을 당해요. 응답받아야 될 백성이 재앙을 당해. 그리고 그 후대는 그 다음 후대는 왜 이렇게 돼버립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대의 이런 흐름과 추세를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이 추세를 막고 그리고 오히려 후대를 하나님의 응답받는 자로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사기를 통하여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듯이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사무엘에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사시대 재앙의 순환을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시작, 새롭게 역사하시듯이 여러분과 저의 이제 걸어가는 새로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새벽교회가 되어지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과 후대를 두고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 사무엘처럼 말씀을 이루실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보실 말씀, 가나안 정복의 축복에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됐죠? 가나안 정복의 그 축복의 그 위치에 그 자리에서 이방인에게 팔렸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가나안을 약속을 주신 대로 성취하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했듯이 하나님의 성취하여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나안을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또 성취해 주셨을까요? 가나안 땅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순히 살아야 될 터전의 땅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이 있어서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 땅을 주셨지만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앞으로 이들을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민족과 나라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세상을 살리게 할 뜻을 그 계획을 하나님은 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그 땅이에요. 이 약속은 벌써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너를 크게 번성하고 너를 축복하여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를 통해 세상 살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갈라디아 3장 8절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또 설명해 주고 있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죄에서 건져서 구원받은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먼저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약속 속에 세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에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이 그 후대 속에 이루어져서 그 복음으로 하나님 세상 살릴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의 노예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약속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약속대로 이루어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가게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중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모든 민족 중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요 그들을 불러내어 이 세계, 이 세상 구원하실 계획 속에서 먼저 너를 불러 내 소유로 특히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릴 그 계획 속에 인도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혈통이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 속에 있을 때 그들은 부족함과 상관없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열방을 복되게 할 것이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놓치고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면 이 축복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될 백성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재앙이 그 하나님 백성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약속이 있고 열방을 복되게 할 백성이 왜 재앙을 당하는지요? 그리고 그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올 때 정복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루심이었어요. 또 그들이 이제는 약속을 계속 잡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 살릴 나라와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실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읽어보았듯이 사사기 3장 7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안 되어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 순간,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축복을 받아야 될 약속을 가진 자가, 세상을 살릴 제사장 나라가 너로 인하여 열방을 복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할 것이라고 했던 그들을, 그런데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팔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얼마 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데려온 거짓 선지자, 알죠? 발람. 저주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저주하게 만드십니까? 안 만드십니까? 오히려 뭐로 바꾸죠? 축복으로 바꾸죠. 하나님은 아무리 대단한 그가 와서 막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 막아버리셨어요.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나 그곳에 거기 출신이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이제는 그들로부터 오히려 제약을 받고 지배받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래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친 성도,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비참하게 전락해버립니다. 응답받아야 되는데 응답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 사사 시대의 이 모습은 과거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희귀해지고, 그리고 자기 소견을 따라서 행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날 때, 근데 이 문제가 똑같이 옵니다. 응답받지 못해요. 하나님 백성이 응답받지 못해요. 그들을 복을 받아서 그들에게 복되게 하겠다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오히려 전락해버려요. 이래 돼버려요. 아무리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혹은 대단한 것을 소유해도 복이란 건 그게 아니에요. 복이란 것은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차지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이루고 또 앞으로도 세상을 살릴 나라로 만드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차지해 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것 쫓다가 하나님을 잃고 언약을 잃으니 결국 다 잃어야 되는 겁니다.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는 것은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후대도 잃어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사사시대에 이제 들어가면서 나오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번째, 언약을 붙들고 이어간 갈렙과 후대. 자, 이렇게 하나님 백성의 언약을 떠나 우상에 빠지는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한 가문이 있었어요. 참 놀라요. 또 갈렙이 나와. 여기서 또 나와. 우리가 계속 봤듯이 그게 바로 갈렙의 집안입니다. 갈렙은 우리가 보다시피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한 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다른 세대 다 죽었는데, 그들 세대가 다 죽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살아서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단순히 목숨 길게 살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한 정인이 되었습니다. 이 갈렙이요, 그 어려운 아낙 산지를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주저주저 하고 있는 그들, 그렇게 몸서 주저주저 있을 때 가나안 정복할 불쏘시개 역할을 해버리잖아요. 믿음의 불쏘시개 역할. 가장 먼저 갈렙이 나서서 여호와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땅을 차지하리이다.
갈렙이 차지하고 나서 그 다음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므낫세 지파도 차지하고 막 응답을 막 받아가잖아요. 그런 믿음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그렇게 응답받은 갈렙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레위 지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다 각각이 소유한 땅 중에 일부를 그들에게 헌신해 주어서 이 레위 지파가 거주할 땅을 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첫 번째로 제사장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내가 정복한 자기가 정복한 헤브론 일부를 헌신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거하소서. 그리고는 내 후손들은 내 가족들은 그들 주변에 그 땅에 거주하게끔 만들지요. 아니 내가 차지한 이 땅을 뚝 띄어서 주면 손해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이후에 계속 응답받아 가게 하시는데 이제 그 이후에 갈렙의 자기 조카이고 갈렙의 동생의 아들 갈렙의 조카이고 앞으로 갈렙의 사위가 될 온니엘이 이 갈렙의 명을 따라서 그 헤브론의 남쪽 지역 점점 믿음으로 남방 지역의 남은 족속들을 정복하여 기업을 차지합니다. 그 땅 이름을 드빌이라고 해요. 드빌. 자, 성경을 볼게요. 확인합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13절. 자, 11절부터 13절. 거기는 바로 헤브론입니다. 나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인 온닐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예, 바로 이들이 이렇게 자요. 자, 온니엘은 누구냐? 온니엘은 이 조카랬죠. 그러니까 앞으로 온니엘은 백부가 되는 큰아버지가 되는 갈렙, 그리고 앞으로 미래 장인이 될 갈렙의 믿음을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보고 자랐습니다. 쫙 보면서요. 보고 배운 자였어요. 내 큰아버지 갈렙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쭉 인도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이래 쫙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갈렙이 딱 나서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차지하리더라 라고 하며 헤브론을 공략하며 아낙 산지를 정복해 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했던 온니엘이었어요. 그걸 딱 보는 거죠. 그런 온니엘은 이제 갈렙의 명대로 그 이후에 갈렙이 그 땅을 헌신하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이제 갈렙의 명대로 남방 지역인 드빌을 공략하여 정복하는 응답을 이 온니엘이 받습니다. 그 믿음, 그거 배운 대로 그 갈렙의 명을 따라서 그러면 나도 우리 큰아버지처럼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온니엘이 응답을 딱 받아요. 그리고는 갈렙은 선포한 대로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때 갈렙은요, 그 딸이 결혼할 때 출가할 때 그 정복한 땅 있죠? 드빌, 그 지역을 다 그들에게 줘버려요. 그렇게 딱 주게 됩니다. 이때 갈렙은 자녀들에게 영적인 언약의 영적인 축복과 함께 육신의 기업도 쫙 주게 되죠. 유산으로 남겨주는 겁니다. 이 드빌이라는 지역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중요한 자산. 자, 이제 이 악사가 이제 갈렙의 딸이 결혼해서 이제 출가하면서 갈 때, 온니엘하고 이제 갈 때 아버지한테 이렇게 고합니다.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사사기 1장 뒤에 계속 읽어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 아버지, 나를 이제 결혼해서 이제 가게 하시는데 남방 지역으로 가게 하시는데 저기 있는 두 샘, 윗샘과 아랫샘 우물을 말합니다. 그것도 내게 주세요. 그때 갈렙은 그래, 딸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샘이 이제 온니엘의 기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이때 당시에는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재산의 자산이 우물입니다.
이 우물을 주었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요,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를 주는 것 같아요. 마르지 않는 계속 수익을 내는 회사를, 기업체를 넘겨주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들에게 딱 남겨줍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때가 정복이 아닌 절도를 당하는 시대였어요. 영적 지향의 시대가 되어서 구산 리사다임을 통하여 계속해서 8년 동안 압제를 당하며 다 뺏기고 전부 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보란 듯이 언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 갈렙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게 언약으로 영적 기업을 다 남겨주고, 그리고 육신적인 기업도 후대에게 남겨줄 수 있었어요. 이후에 하나님은요, 이 온니엘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셔요. 여러분, 과거에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아닙니다.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 주셨습니다. 우리 불신앙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다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 갈렙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의 응답 받도록 만드시죠.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쓰셔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쓰시고, 갈렙은 같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쓰시니까 갈렙은 그때 진심으로 이 여호수아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언약을 성취하는데 밑에서 섬깁니다. 그렇죠. 섬기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주저 할 때 믿음으로 나서서 믿음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언약을 성취하는 역할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레위 지파에게 언약의 땅을 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앞장서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살아나도록 계속 만들어요. 이게 갈렙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갈렙의 후손을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그때는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지만 여호수아 이후에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누구로 만드십니까? 갈렙의 자녀로 만들어요. 갈렙의 후손으로 만들어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도 우리에게 공짜로 그냥 하지 않아요. 부도수표 내지 않아요.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한 그 모든 것들을 그 자체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챙기시며 축복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진짜로 여호수아 이후에 정말로 갈렙은 믿음으로 섬겼는데 내 후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요.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갈렙의 믿음, 순종, 그리고 섬김, 이렇게 역사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드십니다. 우리 이 갈렙을 보면서 영적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필요로 할까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응답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보십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메소포타미아의 왕에게 8년간 고통을 겪게 될 때, 그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죽겠다고 말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를 볼 때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 하다가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체면 그러면 되냐? 아니에요. 체면 볼 것 없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걸 원하셔요. 비록 내가 전에는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가냐?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단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그때 손 벌려버립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일으키셨어요. 그 사사가 누구냐? 사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사사는 전쟁을 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데 쓰실 지도자를 말합니다. 내가 이 구원의 역사를 하는데 앞장서서 하나님이 쓰실 지도자, 그를 사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를 하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온니엘을 부르셨어요. 온니엘을 부르셨습니다.
그 온니엘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여기 보면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하나님이 온니엘을 통하여 그 일을 하게끔 만드셔요. 이 말은 온니엘 자신의 의도 혹은 야망 혹은 능력으로 이걸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의 그 후대인 그 온니엘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8년간 고초를 겪으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고초를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온니엘의 하나님이 쓰신 온니엘의 지도하에 그들의 대적을 이기고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40년간 온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립니다. 쭉 다스리는 동안 성경에 오늘 제일 끝절 읽었죠? 우리 제일 본문의 마지막 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 참된 평화를 그들에게 쫙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갈렙의 집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쓰실 일꾼, 내가 사용할 일꾼, 그런 일꾼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셔요. 그런데 지금의 역사는요, 그때 그런 구원하고 달라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적인 압제를 당하고 영적으로 짓눌려 있는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 사사를 통하여 육신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사사도요 전부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참된 사사이신, 참된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구원을 행하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이때 메소포타미아에게 잡혔던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진정한 영적인 압제, 노예. 인간은요, 죄에 잡혀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인생에게 문제가 와요.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 죄와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사탄이 들어와요. 사탄이 역사예요. 그 사탄이 지금도 영향력을 끼쳐요.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냐? 이 언약을 온전히 붙든 사람, 그 가정, 그 후대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고 계셔요.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여호와 영이 임했듯이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세상을 살릴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도록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금도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반적으로 모든 부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 시대와 같은 그런 상태로 많은 이들이 응답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성도들이 주변의 문제와 환경에 굴복하고 시험 들고 언약 놓치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진짜로 결국은 말씀이 희귀한 게 이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도 많고 방송도 많고 자료도 많고 많지만은 그러나 정작 내 속에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며 세상 따라갑니다. 점점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고 주변에 있는 세상의 흐름이 더 말씀보다 앞서요. 그렇게 영향받습니다. 이게 그때의 사시대와 다르게 오늘날의 영적 사시대의 현상입니다. 그때
지금도 그러지만 앞으로 더해질 거예요. 말세 시대는 더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그렇게 빠지지 말라고. 비록 그 사사시대의 영적인 그 흐름의 선상에서 연속 선상에서 있었던 사무엘이고 사무엘 개인 주변에는 이 문제가 가득 벅실벅실했지만은 너는 거기 빠지지 말라고. 사무엘은 빠지지 않았어요. 갈렙의 가문은요 잡았어요. 그런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 시대의 흐름 속에서 따라가고 그 후대들이 무너져서 사사시대의 재앙이 심했듯이 우리 후대들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우리 35년 지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사사기를 보면서 이 암울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후대들은 그렇게 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이 사사시대의 재앙과 이 모든 것을 일단 시대적인 문제에 꺾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역사 속에 쓰임받으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 가정과 내 현장 속에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흐름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응답받아가는 지금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디모데후서의 3장에 보면 말세 때는 더욱더 이래질 거라고 했습니다. 너는 말세 때 고통한 때가 온다는 것을 알아라. 사람들은 전부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새는 딱 있지만 진짜 속에 알맹이는 없고 그렇게 돼갈 것이다. 점점 그렇게 돼갈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쭉 말하면서 디모데 누굽니까? 후대 아닙니까? 후대. 그러면서 바울이 딱 뭐라고 하냐? 3장 13절에서 15절 뭐라고 합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게 세상이다. 그러나 너는 사무엘처럼 너는 디모데처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사무엘아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돼요. 디모데야 너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돼.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후대들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성경을 알았느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 주신다 했지만 우리 후대가 성경을 잘 읽질 않아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를 못해요. 성경 읽도록 만들고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체가 먼저 매일마다 매일 성경 읽기 우리가 하면서 읽어야 되고 우리 후대들도.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 특징이 MZ세대가 여러분 미디어 세대에 노출되면서 책을 읽고 독해력과 이런 게 떨어져요. 이 떨어지면서 어려운 책을 잘 못 읽어요. 더더구나 성경 굉장히 어렵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못 읽어요. 못 읽다고 해서 영원히 못 읽으면 됩니까? 읽도록 만들어야 되지요.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매일마다 2장씩 읽도록 이제 지난주 어플 새로 우리 웹사이트 새로 하고 어플 새로 하면서 알림으로 매일 2장 올라온다 했잖아요. 그죠? 알림 보내준다 했잖아요. 오늘 읽기. 그러면서 이제는요 그 알림에서 읽으면 더 좋지만은 못 읽는다면 듣기라도 하라고.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미디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을 받아갈 때 지금도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후대를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가고
그 축복을 받아가면서 재앙의 순환이 계속되는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새벽교회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사사로 부름받은 갈렙 가문의 온니엘이 부름받은 것 자체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또한 그 영적 배경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이방에 팔려버릴 때 꿋꿋하게 언약을 잡고 언약 속에 거주했던 그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듯이 하나님, 이 시대가 아무리 세상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와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주의 사람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